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기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구원하고 도시를 구원하고 선교하며 담을 넘는 가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요셉처럼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의 리더들을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지식인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노동윤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악한 북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2월의 주제는 기도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가미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에 집중하며 2월의 주제처럼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수양회가 3월 2일 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 높구만. 내 주 앞에 이 좁은 곳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위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나며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해가 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 용사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 달을 기도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주에 주셨던 큐티 말씀 중에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한 문장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시는 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삶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행동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라면서 이 모든 것의 주어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가 되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를 때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 백성이 되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바로 이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있게 하신 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하여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자리로 언제 불렀느냐, 어떻게 불렀느냐.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부르시지만 삶 속에서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겨서 기도 자리에 불려 나옵니다.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학이 아닙니다. 기도는 공부로 배워서 되는 신앙이 아니고 책으로 읽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며 기도를 체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자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할 상황에 빠졌습니다. 앞에도 벽이요 뒤에도 벽이요 좌측에도 벽이요 우편에도 벽입니다. 오직 위에만 뚫려 있습니다.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 자리에 불려 나온 것은 웅덩이, 수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민족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남편인 왕이 하만이라는 모사꾼에 의해서 조종을 당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하루를 정하여서 모두 살육하라는 날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국경일이 나라에서 선포되면 그날이 휴일이듯이 유대인들은 어느 한 날에 모두가 다 살육당하는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궁중법도에는 왕비가 먼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큰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스스로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 가는데 왕이 오랫동안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올라가기 전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왜 잘렸는가? 왕의 법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잘린 것입니다. 그 와스디 왕비의 잘린 자리에 에스더가 왔는데 왕 궁중의 법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큰 문제 속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고 금식하면서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는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기도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셔서 기도 자리에 부르십니다. 사명은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의 열매는 없습니다. 영적 사역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어떤 사역도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소선지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마쳤고 요엘서 말씀인데 지난 수요일은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요엘서 말씀을 저는 전하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요엘서 2장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어떤 재앙을 만났느냐? 자연재해였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팥죽이, 메뚜기, 너치, 황충.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뚜기 재앙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중동 지역의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떼가 한번 어디서 생겨가지고 하늘을 까맣게 해서 한꺼번에 날아오면 그것이 온 들녘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농산물들, 푸른 것들은 다 썰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싹 썰어가 버리면 덜에는 푸른 것이라고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인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는 왜 생겼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준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그들에게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힘드느냐? 이 힘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경고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재앙이 온다. 북쪽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릴 텐데,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이 일을 어떡하냐?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자연재해 일어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 이 메시지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살려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것은 회개하고, 이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데, 보통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쭉 해주시는 가운데 인상적인 것은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전에 4차례 메뚜기 떼로 인해서 완전히 싹쓸이 된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재앙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탄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가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계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구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기도 자리는 주님이 부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빼앗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요엘서 말씀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회복만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좋은 선물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 선물이 28절부터 나오는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엘 선지자는 너희가 고난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의 빼앗겼던 모든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장래일 또 꿈을 꾸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를 삶 속에서 회복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쁘시니 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 라는 말씀은 신실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확신을 잃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바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어떤 조금의 어떤 현상이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바로 거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는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땅 속에서는 생명이 움틀대고 있습니다. 무언가 싹이 나오기도 잘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농부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농부의 생각과 마음에는 그 싹이 올라오고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싹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할 때 작은 교회에 청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회심을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매달 한 번씩 금요일마다 상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상기도 가는 기도원까지는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했습니다. 교회에 버스가 봉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을 타고 저녁 8시쯤 모여가지고 시외로 가서 그 기도원에 가고 그 기도원 아래에서 산 밑에서 그 기도원을 있는 곳을 지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역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시키는 대로 몇 번 주여 주여 몇 번 하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몇 번 하다가 이렇게 조금 따뜻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 그곳에 가서 몸을 피해 있습니다. 기도가 매달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하기 때문에 봄, 가을은 어느 정도 견딜만 하지만 여름에는 모기가 힘들게 하고 겨울에는 추위가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버스가 첫 차가 올 때까지 산 위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의 공동적인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봉고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봉고가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나서도 그 교회에는 봉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에 봉고를 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도 압니다. 그 봉고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차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 자리에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산으로 올라다닐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 봉고차를 주시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을 오르내리는데 아마 봉고차가 있었으면 저녁에 갔다가 금방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봉고차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아침에 내려오면서 그 찬란한 태양이 또 오는 것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 내려오면서 신앙 교제를 나누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루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리는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완성을 하십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 현장은 어수선합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완성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현장은 어수선합니다. 그런 가운데 공사 현장은 계속해서 설계도대로 바닥 공사가 되고 골조가 올라되고 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가 되어지고 바깥 외벽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되어서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때문에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건물주는 건물을 완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더 넘치도록 엄밀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 자리에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붙잡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자리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 자리에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빼앗긴 자리에 있습니까? 슬픈 자리가 있습니까? 염려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뜻을 향하여서 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자리에서 먼저 주님을 부르고 나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부르셔서 응답하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주여 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포도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뼈들도 건강하게 바뀌어질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한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가 모든 일들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 자리에 나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